찬양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매주 불렀던 파송 찬양을 직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음성으로 듣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해서 주님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 후의 모습 13번째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화평의 열매에 머물러서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화평은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원수로 지내고 있다. 너희들이 중매쟁이가 되어서 어서 저 원수 관계인 나와 불신자들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다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화평의 열매를 맺는 최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은 하반기 동안에 꼭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화평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과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와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죄악들을 다 끄집어냈을 때 내가 평화를 찾고 화평을 누린다.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형제, 가족 간의 화평을 누려라. 같은 혈연 관계지만은 정말 남보다 더 멀리 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원수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 가족 간의 화평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성도와 화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와 화평하라. 성도와 화평하라. 성도와 화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 말씀인지, 화목을 잘하고 있으니까 또 계속 격려 차원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아니하면 좋은 믿음의 소문이 멀리 퍼지지 않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화목해서 그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으로 각처로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가끔 기분이 좋을 때가 이렇게 여수에서나 순천에서나 강양에서나 이렇게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고 타 교단 목사님 만났을 때 그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순천 주성교회면 순천 주성교회 깜짝 놀래요. 그냥 보통 교회들은 소개야 막 그러세요. 어느 교회 그걸 이러잖아요. 주성교회란 말만 주성교회 목사님이세요? 주성교회가 소문이 상당히 각처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부산이나 서울에 갔을 때 조금 다음 세대 사역한 교회들은 거의 주성교회를 못 잊어요. 그리고 또 주성교회를 아는 분들은 주성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대화하다가 아유 집사님은 어느 교회 다녀? 저요 주성교회. 순천 주성교회? 예 순천 순천 주성교회. 아이고 그래요. 순천 주성교회 그러면 꼭 두 번 말하든지 놀라든지 그래요. 한번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뭔 교회 다닌다 하면 두 번 반복하던가요? 주성교회라 그러면은 다들 놀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이 들어요. 우리 좋은 소문으로 계속 번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으로 계속 번져났어요. 모이기 잘하는 교회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다, 헌금해서 어려운 데를 많이 돕는 교회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다. 막 좋은 소문,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진 것을 믿음의 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말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화목을 유지해 가라. 더 풍성하게 화목을 지켜가라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화목과 평화와 샬롬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샬롬의 은혜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더러는 여러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 소송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재판국에도 보면은 이 분쟁 소송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래고 해결을 못 해가지고 또 문제에 문제를 낳고 결정을 내면 그것이 또 안 맞다 그래갖고 사회 법정까지 나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분쟁과 다툼 속에서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화목해야 되고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서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참 교회 안에서 참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목사님하고 장로님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평화스러우면 정말 교회는 평화스럽고 그래요. 또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건 작은 파도에 불과하니까 좀 이렇게 하면 다 수습이 돼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분쟁에 휘말려지고 끊없는 문제 속에서 교회가 합병을 찾지 못하는 그 주 원인은 목회자하고 장로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참 부흥할 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와요. 설교를 딱 오면은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간식 먹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님 계시냐고, 아직도 장로님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요. 아이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문 목사님 목회 힘있게 잘 하려면 절대 장로님 세우지 마. 그것이 한 명만 오면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한테 엄청 대했는갑다. 그런데 오시는 분마다 그러고, 한 번은 전주에서
그분이 총회장까지 했는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 교단에 힘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형님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습니다. 은퇴 목사님으로. 초창기죠, 초창기. 그분은 제가 신방 가면 저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출입구 경비실 앞에 그 문 앞에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신방 받는다. 완전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그 형님이고 동생이 이제 은퇴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은퇴가 됐으니까 가끔씩 또 우리 교회 오지만은 은퇴되고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참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대단한 그런 목회 경험이 있는 분인데도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장로님 세우지 마세요. 장로 세우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민이 되죠. 장로님을 세워야 되냐 안 세워야 되냐. 저는 개척자니까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세워가지고 나중에 저분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갖고 후회를 하면 어떠지? 또 안 세워서 장로님이 있는 교회하고 없는 교회하고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소수고 장로님들 중에 훌륭한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목회에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멋진 장로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세우자. 그래서 세웠죠. 그래서 우리 차인순 장로님이 초대 장로님이 되셔갖고 오랜 기간 동안 저의 목회에 동역에 정말 잘 도와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박성태 장로님이 또 2대 장로님으로 세워졌고,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가끔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고했어요. 성도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로 안 세워본다. 딱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잘못한 것만 걸리면 장로 안 세우려고. 그런데 두 분이 잘 하시다가 장로님이 우리 차인순 장로님 서울로 가시게 되고, 이제 박성태 장로님 그리고 이제 또 문효숙 장로님이 3대 장로님으로 뽑히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 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내가 장로를 괜히 세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울 때 참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를 평생 그렇게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다 못 마치고 중간에 병들어서 죽은 목회자도 계셔요. 얼마나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 집회 가보면 여러 교회들을 만나는데, 한 교회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 입장이 됐어요. 장로님들과 너무 분쟁이 심해가지고 교회가 화목하자, 내가 떠나자.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집회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서 집회를 했어요. 3일간. 그런데 그때 10년이 넘게 남았는데도 교회를 옮겨야 되면은 70에 은퇴인데 60대 가까이 나이에 어디 교회를 갑니까? 그걸로 끝나야 돼요, 목회가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 마지막까지 다 마쳤어요. 교회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님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한 번은 서울에 큰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부교육자들 이게 클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뭐 하면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와서 목회자들이 다 모여갖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한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동료 선후배의 부교육자들이 다 이제 개쯤 자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회에 온 거예요. 한 분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차 마시면서 끝날 때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똑같은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2년을 견디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2년을 견디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상가에 가서 전도를 오면은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불신자들이, 목사님은 언제 갈 거예요? 오신 분마다 오면은 금방 가야 되니까. 전도도 못 하겠다. 전도 가면 불신자들이, 목사님은 언제 갈 거예요? 그 교회는 항상 분쟁이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약속을 잡고 그 교회도 갔습니다. 근데 첫날 식사를 가장 주동적인 장로, 평화를 깨는,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목회자 내쫓는 그분이 첫 식사를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미리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을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얼마나 궁금한지 밥 먹기 전에 사탄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식사 시간 딱 됐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 장로님하고 문을 열고 쫙 들어옵니다. 진짜 내가 뒤로 안 넘어져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워낙 목회자하고 싸우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만 평생 장로 돼 갖고 그 일만 한 거야. 그 얼굴이 완전 마귀상이에요. 마귀상. 진짜 말 그대로. 속으로, 야,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이제 집회를 3일간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디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목회를 하게 됐어요. 참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두 분 장로님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행이지만은, 장로를 그만둘 때까지 목회자와 계속 다툼을 가지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갔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차라리 장로 직분을 안 맡은 것이 낫죠. 차라리 장로가 되면 본이 되고 우리 교회 역사에 남는 그런 멋진 이름을 남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님이 되려면 장로 되고, 평화를 깨는 사람, 교회 화목을 깨는 사람이 되려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 안수집사 권사도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장로 될 사람들은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목사님 목회에 막 힘을 실어짓는 그런 사람이 난 되고 싶다. 내 시간, 물질, 몸, 우리가 돈 있으면 주식에 막 그 뭐요, 코인이요? 코인에 막 이렇게 투자하듯이 우리 목사님 목회 선교에 내 인생을 건다. 다 투자한다. 적극적으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밀어서 아름다운 전도의 부흥의 꽃을 피게 만들고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이 받는 상 나도 받는다.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박수 발수 다 치지.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장로님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셔갖고 평화를 깨는 자가 돼서 교회 화목을 다 깨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여튼간 함부로 장로님 세우는 것도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막 직분자 세우는 쟁탈전이 막 수십 명씩 세우고, 이번에 우리 권사 몇십 명 세우네, 안수집사 몇십 명 세우네, 장로 뭐 몇십 명 세우네, 그거 그냥 자랑거리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도 없이 막 장로가 되고, 이번에도 순천에도 어떤 분이 교회도 잘 안 나온 사람이 임직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 와갖고 나하고 좀 면담하자 그래. 와, 내려갔더니 목사님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이거 됩니까 이것이? 막 몰라, 그분이 돈이 있어서 세웠는지 뭐가 있어서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참 그런 가슴 아픈 일도 평신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세워도 안 되고, 또 전임자가 장로 5명 이렇게 세워서 목회했으면은 후임자도 열심히 훈련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복따복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임자 목회자가 5명, 지금까지 다 그분들은 전임자 목회 스타일에 맞춰서 젖어 있으니까 후임자가 와서 목회하기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장로를 세워서 5명을 넘기자, 6명, 7명, 10명을 넘기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전임자 은퇴하신 목사님이 세워놓은 장로님들의 의견 그분들이 안 하자 그러더라도 자기가 와서 세워놓은 10명 때문에 그냥 다수결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 자기 뜻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퇴하고 난 후임자들은 자기 사람 키우려고 막 세워버려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결국은 문제가 돼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장로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해도 어쨌든 세웠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장로 투표도 가끔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안 올라오면은 그냥 없는 걸로, 노예에서는 5명 장로 뽑겠습니다 하고 보고해놨는데 1명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지키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로 여기 순천 북북교회도 매산고 교장 선생님이, 제가 그때의 매산고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잖아요. 우리 교회 지을 때 그때 나한테 와서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이야기 좀 하게요. 왜요? 그러니까 와 교인들 무섭대요. 교인들 무섭다 그래. 왜 그러냐니까 그 큰 교회에서 장로 투표했는데 1명도 안 되버린 거예요. 거기도 우리 교회와 똑같은 선거 실명제, 이현행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수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도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모였고 은퇴 목사님 가셔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하고 의논해갖고 옛날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은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장로들도 못 세우니까 이거 무시하고 우리 다시 강구했고 재투표해서 꼭 장로 세웁시다. 그래갖고 거기서는 회의가 됐어요. 그래갖고 강구를 하니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이 북북교에서 실시한 이 투표는 우리 기독공보에 나왔어요. 평신도가 가장 추천한 가장 투명한 아름다운 선거제도,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독공보에 나왔고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와 또 동기였어요. 그래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다 받고 보충해서 만든 자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 2, 3년 있고 선거제도 한번 보면은, 야, 주성교회는 장로 뽑는 것이 교황 한 명 뽑는 것 같다. 교황 한 명 뽑는 것. 저는 그래요. 하여튼 장로 되실 분들은 문은 열려 있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하세요. 그러나 평화를 깨는 자가 될 성향이 있다.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부인이 말하고 옆 사람이 말해. 부인이 여보 당신 장로 되면 교회 말아먹어, 그런 말 한 번이나 들었다 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또 옆에 친구가 어이 다른 사람은 장로 돼도 자네 장로 오면 안 되네, 자네 그러고 되겠는가, 그런 말 한 번 들은 사람 절대 장로 오면 안 돼. 장로 될 사람은 사실 목사님보다도 그릇이 커야 돼. 왜? 목사님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장로님 될 분은 나보다 그릇이 커야 된다. 실수도 다 담고 부족함도 담을 수 있는 장로. 저도 좀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많아요. 우리 두 장로님들이 다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나하고 똑같아 보세요. 그러면 박살나고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더 태평양같이 넓은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 관계가 교회 평화, 이게 중요한 키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 두 장로님과 목사님만 춤추고 화목하면 교회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성도들 안에서 뭐 주방에서 일하다가 다투고 그런 갈등 다 있죠. 뭐 여전도회 하다가 다투고 남선교회하다 다투고 교사하다가 다투고 뭐 하다가 뭐 하다가 바제하다가 또 뭐 계산 잘못, 네가 잘못 내가 잘못했네 뭐 흥흥 하고 그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또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또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늘 돼야 돼요. 교회가 막 물고 뜯고 해보세요. 결국 다 망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인가 보면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 같이 망한다 그 말.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중에 불이 나서 집을 태워버렸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불이 나서 집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암탉이 옆집을 넘어가서 자기가 달걀을 낳아야 못 낳는가 옆집 달걀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옆집에서 그걸 알았어요. 너희 집 암탉이 우리 집 알을 가지고 왔다. 뭐 그런 일이 있냐고, 당신이 봤냐 어쩌냐고. 그러니 안 하냐 하니까 다툼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툼이 나니까 욕을 할 게 아니에요. 욕을 해요. 욕을. 그래가지고 그 달걀 하나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려. 그래갖고 법적 소송을까지 걸어요. 6개월 가요. 그 달걀 하나 갖고 법적 소송까지 걸어요. 6개월 갑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이 분을 못 참아갖고 그 집에 옆집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자기 집까지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어서 집을 태웠다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이요, 소설. 여기서 뭘 찾느냐 하면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문제로 일으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갖고도 자꾸 다투고 문제를 문제로 만들면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화목을, 성경적으로 화목하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한 말이 중요해요. 귀히 여기며. 따라합시다. 귀히 여기며. 귀히 여긴다는 말은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존경한다. 나를 이끌다 그런 뜻도 있고, 통치한다 그런 뜻도 있고, 이 귀히 여긴다는 말은 최고의 통치자 앞에 선 그런 존경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위대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서로 귀하게 여기면 오늘 교회 안의 공동체는 정말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존경했어요. 존경합니다는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성도님 존경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성도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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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싸우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귀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가지시라고 말해요. 귀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실화인데, 어느 노부부가 어제 저녁에 우리 순천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또 일본은 또 막 탁 뭐요? 골프공만한 막 우박이 떨어져. 미국은 테니스공, 야구공 같은 우박이 떨어져. 사람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소 막 그 동물들 뛰는 거 안 봤어요? 제가요 담양 가다가 우박, 정말 작은 우박 이렇게 차에 떨어지는데 따따따따따 떨어지던데요.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나무 밑으로 들어갔어요. 나 우박 처음 맞아봤거든요. 근데 한번 가서 맞아볼라요? 골프공만한 여러분 테니스공만한 이 우박은 돌이라 생각해요. 돌. 저 위에서 떨어지는 가속력으로 툭툭 떨어지면 머리 맞으면 다 깨집니다. 빨리 안 피하면. 그런 우박.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어요. 세상에 추석이 지나도 이렇게 필리핀 날씨를 갖고 있으니, 지금 요 며칠 비 와가지고 좀 내려가면 감사한데 다시 30도로 올라가면 이거 참 놀라운. 이거래서 기후변화가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재앙이다.
마지막 때가 됐으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신호예요. 이렇게 보세요. 막 우박이 때려서 이런 난리를 치고 나라들이 난리고 지금 마지막 때 징조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하여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 나온지, 야, 계시록 강의할 때 그때 열정이 다시 회복되구나 우리 교회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노부부가 급해가지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예약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점원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약도 안 하고 갑자기 들어왔는데 방 하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쭉 보더니 우리 호텔에는 하나도 없다고, 잠시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호텔 다 연락해갖고 혹시 방 있냐고. 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방이 없어서요. 그러면 제가 쓰던 방이 하나 있는데 좀 누추하지만은 저의 방을 사용하시렵니까? 여러분, 노부부 겉으로 보면 힘없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점원이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노부부가 정말 없는 노부부가 아니라 대단한 힘이 있는 재력가였어요.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당신 내가 몇 년 안에 미국에서 최고의 호텔의 사장으로 앉히겠어. 그리고 2년 후에 이 사람에게 여권도 주고 뉴욕으로 오라 가지고 아스토리 호텔, 여러분 쳐보세요. 어마어마 뉴욕의 엄청 아스토리 호텔의 사장으로, 이 사람이 바로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점원이었던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호텔의 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아멘. 여기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방법이 뭐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러면 왕소금 오른쪽 호주머니에 한 주먹씩 넣어놓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 소금의 특징은 자기를 녹여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를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지, 녹아지지 않는 자기 자체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체면 그대로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 그대로 내세우고, 자기 이기심 그대로 내세우고, 자기 고집 그대로 내세우면 어떻게 화목이 있겠어요? 화목은 자기를 녹여야 돼. 배려하고 자기를 녹이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자녀들까지 해서 대가족이 살고, 한쪽 집은 바로 옆에 집인데 젊은 세댁들이 와서 살아요. 근데 이 젊은 부부들은 하루 걸러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근데 이 대가족을 이루는 가족은 싸우지를 않아요. 웃음꽃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그걸 옆집에서 다 보지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사는데 왜 싸우는 일이 없지? 이 사람들이 둘이 젊은 부부가 싸우다가, 여보,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저 옆집에 가서 좀 배웁시다. 저 집은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안 싸우고 저런 거 한번 가서 배웁시다 해서 과일을 사가지고 옆집을 방문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 집에서 옆에 살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는데 당신 집은 싸우지 않고 화목한데 비결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옆집에서 하는 말이, 답은 있다고.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화목한 거고, 당신들은 잘나고 똑똑하니까 싸우는 거다. 그거의 답이요. 잘났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녹아지지 않고 자기 모든 것 내세우니까 그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죠. 여기는 늘 부족하다, 내가 부족해서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젊은 부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렇다고 하면서 이야기해줘요. 우리 남편이 물을 엎끓였어요. 물을 엎었으면은 누가 물을 갖다 놓고 다른 집은 다 그럴 거 아니야. 여기 사람 걸어다니는데 물을 놔도 네가 그렇게 남을 픽게 돼. 그런데 자기 남편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엎끓였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도 두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물그릇을 놔둬가지고 당신이 물을 엎끓였다고, 내가 잘못이다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듣다가 아니다, 나이 살 먹은 내가 그거 보고도 안 치운 내가 잘못이다. 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를 녹이니까 그 가정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화목하는 것은, 비결은 내가 부족하요, 내 탓이요, 그렇게만 하면 교회는 항상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돼요. 이 시간 눈을 다 감으세요. 항상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해도, 찬양팀이 찬양해도 오늘은 눈을 감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올 겁니다. 가사에 은혜를 받으면 오늘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됩니다. 자, 눈 감으세요. 찬양 나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은,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으로 묵상하며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우리가 주성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불편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화목을 이루며 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며 내 자신을 어느 상황에서 위치에서든지 녹여서 희생시켜서 소금을 두고 화목해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화목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또 세계 많은 교회 가운데 분쟁과 갈등으로 쌓여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이루는 화목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을 등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자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아십니다. 아픈 곳 주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온전히 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한국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